할렐루야. 12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못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13장을 둘로 나눕니다. 자, 13장은 느헤미야의 일련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혁 조치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근거해서 선민 공동체 내에 이방인들을 축출했다 하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성전 봉헌식 때 율법책이 낭독된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4절부터 31절까지의 개혁 조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일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하던 BC 43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444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3차 귀환을 합니다. 3차 귀환, 사람들 데리고 3차 귀환 때 돌아와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BC 444년도에 돌아온 이후로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썼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돌아가자마자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공동체의 소식에 관심이 많았던 느헤미야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다시 왕의 허락을 얻고 자, 두 번째 귀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 2, 3절은 성벽 봉헌식 즈음에 일어난 일이고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잠시 그 왕에게 되돌아갔다가 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개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자,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4절부터 14절은 성전 정화 및 무너졌던 11조 제도의 재회복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개혁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근데 1차 개혁과 2차 개혁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책, 율법책이 낭독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암몬과 모압이 형제국이면서도 자비를 전혀 베풀지 않고 물과 음식도 사 먹겠다는데 주지도 않고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빙빙빙빙 옆으로 돌아서 갔잖아요. 상당한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양식가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압 같은 경우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암몬과 모압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몇 가지 의식을 거쳐서 선민공동체에 들어오게 해줬어요. 그렇지만 선민공동체에 들어오는 길이 암몬과 모압에게는 원천적으로 막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섞여 살고 있는 암몬과 모압을 다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을 찾아온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예들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상당히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피로 나눈, 하나님도 처음에는 이들을 인정해줬고 암몬과 모압의 어떤 그 존재를 상당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분명한 선이 그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며들어와서 이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을 내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심한 조치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방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을 거예요. 과거 역사가 증명해요. 모압과 암몬,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신들을 막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가족, 친척, 동료, 지인,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들 중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불신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신자끼리만 교제해라. 이렇게 살아라.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잖아요. 자, 영혼을 구원하려면 불신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조종,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어떤 것은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되나 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감동하심에 상당히 민감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 무조건 막 윤리적으로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탁한 영향력 같은 게 있어요. 악한 영향력 그 뒤에 사탄이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분명한 경계선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시면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계선을 잘 볼 수 있어서 거룩한 영향력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많은 인정을 받은 성도, 그리고 또 존중을 받는 성도, 존경을 받는 어떤 성도도 방심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줘요. 자, 4절부터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스라엘과 느헤미야의 정말 큰 대적이었던 도비야, 산발랏이 그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그 밑에 부하가 도비야였잖아요. 이 도비야하고 친하게 지내고 내통하고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전 골방을 도비야에게 사랑방처럼 내줬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십이 누구였냐면 성전의 골방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이 골방은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드린 11조, 그리고 제사장의 거제물, 그리고 갖던 유향과 여러 가지
그 예물들, 헌물들, 이런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 골방입니다. 이 골방을 관리하던 중차대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자가 엘리야십이에요. 이는 그가 당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이 골방의 책임자로 있었다. 자, 그랬던 그 엘리야십이 민족과 신앙을 배신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해내는 대개혁까지 단행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12년이 흘러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사이에, 잠시 돌아갔다 오는 그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 그것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전과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한 거예요. 예, 이 골방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 예, 하나님의 전을 그 더럽히는 죄악을 저지르고 또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는 죄악을 저질렀죠. 예. 자, 엘리야십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생활이 뒷받침되잖아요. 그들을 위한 헌물이 들어오는데, 자,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엘리야십이 타락했어요. 성전을 이방인, 그것도 선민의 대적자에게 내줬어요. 자, 이로 인해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11조가 제대로 운용되지가 않습니다. 급기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고 각자 밭에 가서 생업을 유지합니다. 자, 성전 제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 포로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타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11조를 준수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범하기를 예사로 여겼어요. 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엘리야십 제사장 타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많은 사람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하는 이 사람도 언제든지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 사탄은 신앙의 거목일수록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자, 그러므로 자기가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나를 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는 어때요? 예. 자, 사탄은 악한 목적의 집요한 성취자예요. 거목을 찾고 공격합니다. 자, 우리를 찾고 공격해요? 아니,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함께, 예, 이스라엘의 그 성벽 공사를 아주 그냥 그 군사적인 위협까지 주면서 그 막으려고 했고, 자, 느헤미야를 그 유인해서 살해하려고까지 하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자, 이런 도비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부 중에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깊은 곳 골방까지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엘리야십, 나쁜 제사장이죠.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는 사자는 어떤 표현이냐면 배고픈 사자예요. 이미 배가 부른 사자는요, 옆에 뛰어노는 초식동물을 보고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시작하면 이야기가 싹 달라집니다. 작은 토끼 한 마리도 사냥의 대상이 돼요. 일단 정해놓으면 그 사냥감을 놓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신중을 더해서 확 잡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매우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능가하는 강력한 집요함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성령 충만함에 집요함을 가지고 경계하고, 이 사탄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차단하고 막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평소에는 온유한 태도를 가지더라도 불의에는 분연히 맞서는 용감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일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심히 근심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에요. 힘들게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일전에 1차 귀환,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3차 귀환 때 바사의 수상궁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근심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근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한 출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거룩한 근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잘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든든히 세우고 신앙 공동체의 어떤 언약갱신 이런 것들을 막 주도하잖아요. 에스라와 함께.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엉망되고, 자, 느헤미야는 또다시 근심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이 거룩한 근심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끝맺는 책,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근심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한 번 돌아오고 한 번 오고 두 번째 돌아옵니다. 자, 이 거룩한 근심이 동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그런데 8절 9절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보세요. 평소에 느헤미야 같잖아요. 매우 과격하잖아요. 자,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집어 던지고, 예.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막 분노하고 막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왕 앞에서 아주 기품 있게 나타내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차분차분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가 느헤미야예요. 상당히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알고 차분한 성격. 자, 또 힘 있는 자들이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매우 진노했지만 과격하게 처리하기보다는 큰 대회를 열어서 설득력 있게 꾸짖어서 그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면 막 과격하고 과감하게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집어 던지잖아요. 공의로운 분노예요. 자, 우리가 온유해야 할 때와 과감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평소에는 막 사소한 일로 자주 화내고 싸우고 자기의 이익만 걸리면 문제가 더 민감하게 다가오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막 감정이 폭발하고,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나서야 될 때는 입 다물고 분노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가르쳐요. 자, 일반적인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할 때 과감할 수 있는, 용기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 직분은 영화롭지만 책임은 막중한 거다 하는 거예요. 9절 보면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성전의 큰 골방을 깨끗이 정결하게 청소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위향을 다시 갖다 놨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옮겨다 놓은 사람들은 엘리야십 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했던 그 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엘리야십이 뭘 명령했어요? 다 밖으로 내놔라. 그리고 도비아의 세간을 드러났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다 집어 던지고 다시 원위치 했던 거예요. 자, 지도자가 누구인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엘리야십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릇된 방향으로 치우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막 범하고 이방 여인을 또 만나고, 그러나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 회복, 원위치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지도자들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간다를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뭐 민주적으로 합의해서 결의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고, 심지어 장관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예굽으로 돌아가자고 몇 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모세의 열정이 그들을 가나안 문 앞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 보면 한 선수가 팀을 다음 스테이지 8강이나 4강으로 막 이끌 때에 소위 멱살 캐리한다라고 말해요.
멱살 잡고 다음 스테이지에 올려놓는다 하는 거예요. 한 선수의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팀원들이 8강이나 4강이나 결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가 그런 멱살 캐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감과 동시에 급속히 11조와 헌물 생활이 중단돼요. 자, 그러자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빛의 속도로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생업에 종사합니다. 백성들이 11조와 헌물 생활을 중단한 것보다 레위인들의 재빠른 처신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11조와 헌물을 거둬들이지 않은 민장들을 막 꾸짖었어요. 레위인들보다 민장들을 더 꾸짖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들이 복직됐어요. 복직되어 온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느헤미야가 크게 꾸짖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고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자,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 민장들의 책임이 더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그들을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혼낸 거예요. 자, 여기서 민장들이란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귀인들로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민장이라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민장들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이것을 꾸짖었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민장들부터가 11조와 헌물을 안 드린 거예요. 제대로. 모범이 되지 않으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아마도 그들부터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을 거고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의 죄가 백성들의 죄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장들만 그냥 직선타를 날린 거예요. 직분은 영화롭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막중한 거예요. 나의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하나님께 드리는 인상적인 기도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선한 일을 하나님 체크해 주십시오. 영원히 체크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을 했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당근이지 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 잘 감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경계선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실 때에 그 경계선을 잘 보고 잘 깨닫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경계선 밖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경계선을 벗어나 세속화되지 않도록 나를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다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계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고 방심하지 않아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인 분노와 의로운 분노를 잘 구분해서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할 때에 과감하고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직분이 영화롭고 책임이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